에서 고난 중에 얻은 소망,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가 참 재밌죠.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혀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서 나를 보고 이 속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보면은 꼭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쩌면은 내 인생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가 싶을 정도로 꼭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 돌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도, 돌아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상하니까 막 말로 쏟아내는데 이 원망을 성경은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 같은 역사까지도 원망을 하더라. 그래서 이 길로 상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쏟아낸 그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불뱀이 다 물어 죽입니다. 그때 그들이 돌이키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높이 들린 장대 끝에 불뱀을, 그 노뱀을 달았다. 높이 들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들은 가데스에서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모세는 홧김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않고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에돔 땅을 향하여 지름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돌아가는 인생길, 이건 너무 우리 힘들어하지 맙시다. 참 힘들어요. 사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저 집에는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도 한때는 인정받았고, 나도 한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길은 돌아가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앞길을 막고, 가는 길을 막고 우회 도로를 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름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돌려보내냐? 에돔 땅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에돔은 우리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나? 이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네겝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당하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하나님을 구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펼치든지 더 열심을 다해 예배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면은,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것도 복이라고 뒤돌아서서, 오늘 본문에는 원망했다고 하지만은 뒤돌아서서 대적합니다. 이 대적을 칼로 창으로 아닙니다. 말로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아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외쳤는데
아직까지도 뭐 새신자,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문제가 많더라. 문제를 만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이 다툼 속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합시다. 내 인생길에 이게 뭐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냐? 이 돌아가는 것이 또 어느 누구는 보장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느 누구는 이 길로 가면은 끝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끝은 천국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문제죠. 돌아가는 인생의 종점이 천국이라면은 좀 빨리 가면 어떻고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좀 부유하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건강하면 어떻고 좀 더 병들면 어떻습니까? 끝이 천국이면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시안을 가지고 있으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랫부분에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거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성전에 엎어지겠다. 아멘. 그 아멘 가지고는 절대로 엎어지지 않아요. 앉아있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뒤돌았으면은요, 걸음을 옮길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엎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어져서 하나님 엎어진 그 속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얘기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등 돌리고 돌아서서 아무리 여러분 외쳐보세요.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건 점점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왜요? 세상은 화려하거든. 갈수록 볼수록 점점 내 인생이 위축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길로 그는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마귀는 밀가부를 갚을 겁니다. 주변 사람 환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마귀는 춤출 겁니다. 왜? 마귀를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서 넘어졌거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상하면은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익숙해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되어져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가 있거든.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원불교가 나오는 그 중심을 오늘 원색적으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거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여러분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면은요, 절대로 표정이 막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엎어져도 좋고 자빠져도 좋고 찌라도 우리에게 주신 섬 하나 있잖아요. 막 찌라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막 속이 상해도 뭐 그렇게 이 찌라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나면은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점점 증폭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심령이 물된 동상 같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오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폭되어지는 이 그들의 말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하여 대적한다는 거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이 원망하되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다바르,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하나님과 모세일 때 이 원망하여를 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좋던 교회가 돌았을 때는 대적이 되지요? 왜 그렇게 좋던 성도들을 돌았을 때는 대적이 되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그렇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잘 들어봐요. 좀 잘 봐요. 그렇게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 돌았을 때는 그냥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이 세상의 원수라도 예를 들어 80억 인구 중에 남자가 40억, 여자가 40억이라 합시다. 40억 명 중에 제일 못된 인간을 내가 만난 거예요. 돌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싫으면은 조용히 떠나면 돼요. 그냥 도장 찍었으면은 조용히 헤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살기 싫은데 어떻게 죽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그냥 돌아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춘천에 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까? 400개 교회가 있죠. 그러면은 조용히 떠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대적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아 죽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 왜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죠. 인도해내어.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말끝마다 죽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를 얘기합니다. 만나는 뭡니까? 이것이 먹고 이게 만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왜 그들은 이렇게 대적의 도구로 쓰지요?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앞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리더들을 대적하는 도구로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으면서 자꾸 죽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의 도구를 그들은 대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가끔 여러분들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요. 되는 집, 안 되는 집. 저 집은 점점 되어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요. 죽어도 성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저 집은 불평할 만한데, 저 집은 진짜 속상할 텐데, 그러니 저 집은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그런 어느 날 보니까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은혜 속에 응답을 받는 이런 교회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가족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이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는데
야, 우리 교회 다니면 뭐하냐? 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말끝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볼장 다 봤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은 어떠신지요? 마음 상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았을 때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똑같이 마음 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서원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 상한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죽겠다고 말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찮다고 말할 수 있냐?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마음 창고에 무엇을 집어넣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평소에 이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의 인생길에는 그래도 죽어도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앞에 엎어지자. 그러면 그 마음 창고를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번지르르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직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 창고에서 끄집어내놓고 풀어내놓고 보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라고 했지만 말이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대적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를 말끝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이 기적 같은 은혜 역사를 하찮다고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백성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옆집에 성도님 가정은 보니까 되는 가정이라고 시작. 아멘이죠? 자, 우리 넘지 말아야 될 선, 술 한잔 먹고 담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술 먹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을 전하고 말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한 잔 먹고 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홍천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분인데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 또 목사가 기쁘죠. 더블 주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것 명심하십시오. 이 구원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다윗도 범죄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구원만큼. 그리고 내 입의 말은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크게 읽고 찬송을 부를 때도 크게 하고 기도할 때도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를 크게 내 영혼에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찬양으로 외치는 거예요. 기도로 외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마음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들이 이 핵심은 여기 4절 5절에 다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자. 꼭 죽어야지 정신 차려. 누군가가 꼭 죽는 꼴을 봐야 돼. 사실 1절부터 3절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꼭 이 꼴을 봐야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 누가 죽을 병이 걸리고 꼭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을 병이 걸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뭐 이웃교회 상관없어요. 자기 집안의 말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누군가가 꼭 그렇게 돼야지 그때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쉬운 말로 살만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살만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장대를 높이 들린 은혜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6절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뱀들을 모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 있냐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은혜의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불뱀이 우글거리는데도 불뱀이 물지 못했던 것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꼭 망하기 꼭 맞는 삶이고 자빠져서 그냥 죽기 꼭 맞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감싸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팔을 풀어버리니까 불뱀들이 냅다 하고 기다렸다 하고 그냥 쫄땅 하고 막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말로, 구원이나 죽겠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이런 은혜 역사를 대적하여서 막 쏟아내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은혜, 네가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은혜의 팔을 확 풀어버렸어. 이렇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왜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한 가지, 그래도 죽으니까 모세를 찾아오네요. 다른 한 가지는 평소의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 한마디 안 해놔놓으니까 쥐가 엎어져 물릴 때 그 자리에 엎어져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한마디 말 못해가지고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소에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돼. 아멘이 엄청 커요. 할렐루야. 평소에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휴대폰 가지고 뭐예요? 자꾸 평소에, 왜 내가 가면 휴대폰 보고 있다가 자꾸 덮어요? 왜 뭔 분명히 들었는데 꺼버려. 뭘 듣고 있었어? 뭘 보고 있다가 덮어버리냐고. 틀림없이 설교 아니구나, 설교거나 찬송이거나 말씀이 아닐 거예요. 설교였으면 목사님 네 설교 듣고 있다고 내놓을 텐데, 아니니까 덮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우리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펼치는 습관을 들이고,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고, 전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님 절대로 여러분 은혜의 팔을 풀지 않아요. 보세요. 그들은 평소에 그 습관이 없으니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중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지는 또 자빠졌어. 자, 기도도 부탁을 해놓고 지는 기도 안 해.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은 그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괜찮아.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아멘 안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심판 가운데에서도 뭘 예비하시냐면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 위기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회초리를 맞아도 죽을 것 같아도 이 위기 속에 위기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 속에서도, 성경을 보세요. 어디든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는,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왜 자녀들을 벅차도록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예, 좋아요. 성전에서 돌아요. 말씀으로 돌아요. 찬송으로 돌아요. 기도로 돌아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심판의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면은요, 인생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도 돌아가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거든요. 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보니까 막 청년들 기도 소리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왜? 아파트에서 막 쫓아올 것 같아.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야, 청년들 기도 소리가 너무 커.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참 잘 세워간다, 고맙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청년들이요 자기들끼리 마음 기도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자꾸 몰려온다는 거죠. 사실은 좀 제일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제일 아팠던 손가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서고 가고 있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좋은 은혜를 두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곧바로 높이 들는 은혜를,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9절이거든요. 9절 봅시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이 죄의 상징 아닙니까? 너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 이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 왜 이 노뱀을 높이 달게 했을까요? 높이 들는 은혜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하늘을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쉽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가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피가 내 심령에 떨어질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덮여지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덮여지면은요, 저주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아납니다. 뭐 가정아 살아라, 가정아 살아라 외쳐도 내 입의 말이 외치다가 씹다가 보혈의 피가 우리 가정에 덮여지고, 자녀들아 살아라 외치다가 자녀들에게 씹다가 보혈의 피가 덮여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고난 중에 얻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높이 들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 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누구야인가 나와 같이 주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얻는 소망, 조국 대한민국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개인과 어떤 가정, 사업, 직장,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 주세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 어느 날 속이 미슬껍고 이상한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했대. 그런데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 하더니만은 막 밥도 못 먹겠고 막 죽을 맛이 어지럽고 막, 왜 뭐 이렇게. 그런 분 있으세요? 왜 내게 자녀를 주셔가지고, 왜 나에게 이 쓸데없이 이런 자녀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망이 그거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하옵기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모두가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만 보이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를 오늘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함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중보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며 중보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가 되어서 모두가 이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붙잡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좋은 습관들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